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오직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좋아하고 희생은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주일 하루를 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이웃에게 조그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축복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웃을 사람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성공과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이고 이웃이 둘째이고 내가 셋째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첫째이고 하나님이 둘째이고 이웃은 순위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평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리 문답에 의하면 죄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저주받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사랑의 행위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행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표식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후의 날에 주님은 사람들을 양편으로 갈라 놓으시고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졸였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오른편 사람들이 저희는 주님께 그런 착한 일을 해드린 적이 없다고 말하자 주님은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마귀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내어 쫓으면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 같지만 실은 그들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동정과 사랑의 손길을 펴지 않은 것을 저주받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도 선행이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만 하고 선한 일을 일체 행하지 않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왼편에 있는 자들이 범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세 가지 잘못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비유가 나오며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셋은 서로 보완되는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비유는 어느 시간에 주인이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방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이 벌받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은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엄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굳은 사람,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무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염소 취급받은 사람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옳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존경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순종도 없었습니다. 염소는 주인이 앞으로 가자고 하면 앞발을 땅에 굳게 버티고 잘 가지 않습니다. 목에 맨 줄이 끊어져라 하고 고집을 부리며 버팁니다. 염소 같은 사람은 고집쟁이고 굳은 사람이고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의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종국의 염소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굳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애정의 관계, 존경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굳은 마음으로 또 굳은 사람으로 무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내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저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도 해드리고 또 제가 아는 한 조언도 해드릴 텐데 목사를 상대도 해보지 않고 그냥 굳은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고는 목사님은 나를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주실 걸 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올 생각조차 안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목사를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은 사람, 매정한 사람, 고압적인 사람으로 알면 괜히 저만치 물러나게 되고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에 오기 싫어지고 설령 교회 와도 그런 고약한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종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덧 자기 자신도 굳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부드러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덧 자신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인을 굳은 사람, 무정한 사람, 엄한 사람으로 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굳은 분으로 목사님도 굳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일을 싫어했고 게으름을 피고 저만치 물러서 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책망과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왼편에 있는 자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만사에 대해서도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또 동물과 식물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도 불쌍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무정하게 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무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품지 못하고 굳은 마음과 무정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를 만나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무정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문전걸식하는 병든거지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나 동정심을 품지 않은 무정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무정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도 사랑의 손길도 펴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비위 쓸개 다 떼어놓고 쫓아다니며 아부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한 조각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웃이 평생을 살면서 예수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한을 품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도 그를 향한 동정도 없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서 전도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동정의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모른 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거래처의 사장 따님이 결혼한다면 모른 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거래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여러분이 문 안 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손해를 보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바로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갖고 대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동정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영혼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이라고 주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으로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독한 태도를 보이는 마음이 사망의 병에 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왼쪽에 있는 산은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가지도 돕지도 않았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과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행동이 있었는 것에 비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 번 찾아가서 돌봤지만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찾아가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아무런 사랑의 손길과 발길을 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도 했고 일부러 선행도 했습니다. 그들의 선행이나 고행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해석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슬람권 선교 사역도 하고 또 실제로 이슬람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관일, 최미숙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윤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돕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적어도 한 15년 이상 이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게 될 때 너무나도 귀한 열매가 맺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선교사나 사역자를 시켜서 저 먼 데 사람들에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손수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일을 외면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값싼 은혜의 종교도 아니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눈물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제와 봉사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제의 손길과 발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아무런 사랑의 손길과 발길을 펴지 않았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위태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의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육체와 생활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거니와 그들의 소외된 영혼은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외롭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서 혼자 절망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큰 실망을 당하여 이제 아무런 선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힘들 때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주님께로부터 해결을 받게 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귀한 힘이요 위로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지은 죄를 씻음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태도를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인정해 주실 리가 없으니 우리를 왼편에 세우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죽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으니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베들교회 집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다고 말씀드릴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냉정하게 내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스한 가슴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는 생각만 하고 남들은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굳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품고 이웃에 대하여 무정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증거이고,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분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물질을 동원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복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두 말씀 중 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과 구제와 전도의 손과 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오른편에 서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 저녁 식사를 하다가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그 뒤에 붉은 포도즙을 잔에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의 빈소에 차에 치여서 깨진 얼굴을 그대로 영정사진으로 걸어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건강하고 밝고 좋았을 때 찍었던 사진을 걸어둡니다.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후세에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점이 찢기고 피가 줄줄 흘러내린 그 모습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당신의 비참한 죽음을 그토록 오래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다음날 주님의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지는 광경을 보다가 다 도망했고,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힐 때 피가 주룩주룩 쏟아져 흐르는 것을 보다가 현기증이 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만찬을 했을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의 살이 채찍에 맞아 찢겨 떨어지고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리던 광경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길이었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이 바다를 밟고 가신 기적이나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처참하게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살며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푸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구제요, 봉사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보고도 아무 관심이 없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해주지 않는다면 주님을 굳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왼편의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정성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베들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 가운데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들 가운데 또한 구현되어지고 보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행하지 않은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